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하고 싶은 거죠.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도 고난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굳이 이렇게 고난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아마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겁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지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고백되는 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유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대,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한 모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이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14절이 이야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씀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이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증거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는 정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케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그 일을 만들어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 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갖게 되는가 하면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이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에 받게 될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고난과 영광인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이거는 고난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받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이 중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고난받기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이 우리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리고 그 타락한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바라는 것들이 자기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탄식하는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실 때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붙잡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이야기가 사실 대부분이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이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이 소망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이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임을 우리가 아는데 그 누구도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고난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 유익한 고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령께서 구하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로마서 8장 전체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을 어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원하고 그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소망을 갖는데 유익한 것임을 알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차마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도우시는 모습으로 우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을 아시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참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어짐이 가능치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대신 이것을 간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어떤 것을 우리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 없어지게 이렇게 간구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임하도록 간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힘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더욱더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목 감기가 좀 생겨서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성도들의 당면한 모습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의 선한 행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본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 우리도 잘 나가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단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것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것 이외에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고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떡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떡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깨트려 버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동일한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문명이 더 발전되고 과학이 더 발전되면 사람들의 수명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시각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피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것을 피하면서 살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의미에서의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한 번으로 완성하셨다의 의미예요. 한 번 죽고 또 더 죽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더 죽이는 게 될까요? 이 말씀도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요. 어떤 게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또 죽이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번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의 의미죠. 또 한 번 더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시지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불의한 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있는 말씀이 이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몸이 무덤에 계실 때 그 영이 살아나셔서 이게 이제 19절하고 같이 연결되는 해석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몸은 무덤에 계실 때 그 영이 살아나셔서 옥에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전파하셨다. 이 전파했다는 의미가 그 prea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했다 이런 의미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실 이거 자체가 뭐 아주 잘못되었고 맞고 그런 의미를 떠나서 18절 내용하고 나머지 본문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해하게 되면 좀 다르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죽었는데 지금 영만 살아나셨다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왜 고난을 주시죠?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심인데,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의 본성들을 죽여나가시는 거죠. 그걸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영으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영이 살아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전체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육신의 모습, 육체의 모습들은 죽게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게 하는 그 모습이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우리가 갑옷을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이제 죽는 길로 이끌려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로 몰아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을 지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이루신 온전한 승리와 그 구원을 이제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디에까지 선포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선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승리가 하늘과 땅뿐 아니라 땅 아래까지 다 선포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확인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지옥에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믿지 않고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그들에게도 온전하게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가를 재삼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분명한 선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지금 지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선포함이 없었나요?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그 말씀을 봤습니다. 1장 1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우리가 받게 될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그것을 선포했던, 예언했던, 그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증거해 줬고, 어떤 때,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임하게 될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그 영광을 이루어내실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증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선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지금 노아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을 이야기하면서 20절에 그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요 노아 당시에 있었던 영들만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믿지 않은 그 지옥에 가 있는 영들이 있을까요? 다 있겠죠, 그죠? 그런데 특별히 그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영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었죠? 무려 100여 년 이상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영들이 지금 지옥에 있는 영들이다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들이 어떠한 영들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 자들인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이 세상에 그 왜 방주를 짓는가? 이 세상은 이제 물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 비라는 것이 있지 않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것이 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비라는 것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까지는 특별히 그 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적시는 것이 아니고 수증기나 안개의 형태로 땅을 적시고 그렇게 돼서 농사들을 짓고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걸 아예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비가 와서 이 세상이 이제 물로 심판받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노아가 이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있고 피조물들도 죄악 가운데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방주 짓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방주를 지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비가 와서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노아가 그것을 믿은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고 나니까 노아가 그것을 알게 되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 심판의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심판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우리가 은혜를 늘 추구하죠. 그런데 사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심판을 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방주를 짓는 겁니다. 100년 이상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돼 있는 때도 아닌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지어갑니다. 그러면 방주 지으면서 누가 먹을 것 입을 것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그러면 방주는 방주대로 짓고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건 또 따로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지 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잘 못 먹었겠죠. 그죠? 입고 싶은 옷 못 입었겠지요. 집안도 좀 꾸미고 번듯하게 살고 싶었겠지만 그런 삶 살 수 없었겠지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삶이었을 것 같아요.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으로 그들의 일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지내면서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평온하게 정말 아주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그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방주 짓고 산꼭대기에다 방주 짓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거 짓느라고 자기들의 삶은 도무지 제대로 돌아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누구까지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그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습 가운데
노아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노아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고난이 임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왜 주시는가? 나를 위해서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도들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좋아서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떠나서 저 옆에 동네 가가지고 세상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어요? 돌을 던지고 가지요. 너 혼자 열심히 은혜 받아라 그러고 다 떠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은혜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정말 살 수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 쫓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같은 방주 짓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죠. 세상의 원리 원칙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주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인가? 겨우 8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참 작은 숫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냥 내가 마음 먹고 교회 나와서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 됐지,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 노아 당시에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이라는 얘기예요. 한 가족 구원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지금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을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것, 이것을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을 이야기해요. 이 물은 바로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 그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곧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례라는 게 어떤 거죠? 침례가 어떤 거죠? 우리 몸이 물 속으로 이렇게 잠기는 것, 그게 침례입니다.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오게 될 때 이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이 물이라는 것으로 다시금 이야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냐면 그 물 가운데로 들어가게, 물 속에 잠기게 되는 그 죽음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를 죽음 가운데 죽음을 경험케 한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그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수, 이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물은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심판의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당하면 어디다 손가락질해요. 정 목사님 가끔 그 말씀 잘 하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고난 찾아오면 하늘에다가 손가락질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원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이 본질적으로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다가오는 걸로 끝나냐면 그들은 그것을 그냥 심판으로 여겨요. 그냥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에다가 손가락질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 동일한 고난이 어떻게 되냐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임했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은 그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다 죽게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원함을 받는 거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방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심판의 물이 왔는데 오히려 그 심판의 물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오히려 그들을 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그것이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그 고난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지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 침례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니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도 범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 짓지 않아야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서 죄가 나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러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자꾸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 대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의를 내려놓게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죄 짓지 않아서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야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인가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활 생명 가진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더러움을 우리가 제해버리고 잘라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우리 안에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이제 선하게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거 아닌 것 같죠. 이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경험하게 된 그 생명,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양심의 모습, 이것을 선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양심이 그전에는 악했다가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생각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것을 바로 선한 양심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양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같이 불의한 자, 나같이 죄 많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그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 이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진 양심이거든요. 이 선한 양심이 바로 나를 살리신 은혜만을 쫓아가게 되고 그것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구원의 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다 복종하는 위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스림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알라라는 이야기예요.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세상을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깨달아 알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 모든 권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보이지 않지만 믿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도 않을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것은 왜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나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위로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들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또 겪어야 될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참 싫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역신의 연약함으로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 갖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권세들을 붙잡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